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인사하고 그 다음에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오시는 분들에게 9월입니다. 9월에는 많은 영적 열매 거두시기 바랍니다. 시작. 9월입니다. 9월에는 많은 영적 열매 거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폭염이 지나가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어옵니다. 뭐 낮에 조금 약간 덥긴 하지만 뭐 9월 달에는 뭐 그 정도 더위는 늘 있었던 거니까 여러분들 잘 감내하시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찬바람을 느끼시면서 이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다 생각하시고 2016년 동안 우리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열매를 지금 맺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시고 마지막 여러분들 열과성을 다하셔서 기대하시는 또 주님이 기대하시는 가장 좋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좀 분위기는 그렇지만 빈 그물,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라고 하는 짧은 시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은 건 아닙니다. 시인은 이향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으신 건데요. 짧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고 오늘 이 말씀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겠나이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할 우리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그런 짧은 시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우리 인생은 베드로가 그렇게 빈 그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빈배인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자각과 깨달음을 가지고 지은 그런 시지요. 이 시를 이향인 목사님이 쓰신 게 아니라 아마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썼다고 해도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만큼 이 베드로의 상황과 가장 적절하게 어울리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어부들의 희노애락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부들의 희노애락은 바로 만선 여부에 딸려 있습니다. 배를 몰고 나가서 만선을 하게 되어지면 기쁜 것이고 빈배로 돌아오면 괴로운 것이 슬픈 것이 이것이 어부들의 생애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힘을 동원해서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빈배로 돌아와 했던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던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잠시 배를 빌려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의 주인이 선주의 입장에서는 사실 낯선 선지자에게 잠시 호의를 베푼 것인데 이 낯선 선지자는 마치 이 배가 자신의 배인 것처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배를 떠나지 않고 그 배를 차지하고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베드로의 인내심이 극한에 다다랐을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는 대신에 오히려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다소 황당한 주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상황이 이 정도 되어지면 그동안 베풀었던 친절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막 소리를 꽥 질러서 뽑아하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잖아요. 허탕치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배를 빌려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도 없이 갑자기 자기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지금 불가능한 일,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주문하고 있단 말이죠.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냅니다. 아마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마 당장 화를 내고 불쾌한 표정을 짓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정중하고도 가장 겸손한 대답으로 주님께 대답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베드로는 지루하게 계속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자신의 육신의 고단함을 이기게 할 만한 비범한 깨달음을 얻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밤새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빈배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무력함과 미련스러움에 대해 깊이 회의를 품고 있던 차에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그 무력한 인생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 한계와 제한을 뛰어넘는 특별한 능력을 소망하게 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히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어떤 뭐 힘이나 내 노력이나 내 결단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내가 쭉 지금 앉아서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그 말씀에 뭔가 특별한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제한의 문제, 한계의 문제, 무기력의 문제, 실패의 문제, 좌절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당신이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어렴풋이라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지금 그물을 내리러 깊은 바다로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어렴풋이라도 없었다면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 됐습니다. 제가 밤새서 고기를 잡고 왔습니다. 빈배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황당한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까지가 제가 베풀 수 있는 친절입니다. 그리고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무언가 베드로에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분명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을 때에는 뭔가 그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깨달은 자신의 그 인생 깊은 회의, 밤새 수고해도 한 마리의 물고기 잡지 못했던 그 자신의 그 인생의 깊은 회의감, 그 처절한 실패감, 그것 때문에 공허함을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삶 가운데 무언가 희망을 던져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라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 앞에 그가 대답했던 것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도입 부분에 잠깐 시청하였던 로라 윌킨슨도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 같은 승리를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이 불가능으로 가득한 현재 속에서 그 불가능을 바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빈배를 몰고 바다 깊은 곳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는 정말 불가능이 가능이 되어버린 이 믿지 못할 감격과 감동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비어 있었던 배가 한순간에 만선이 되어지는 이 부흥의 놀라운 현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선 인생은 누구나 꿈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만선을 꿈꾸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선을 꿈꿀 겁니다. 누구도 자신의 인생이 빈배로 인생의 삶이 마감되어지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에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는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그렇게 만선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꿈을 꾼다고 해서, 그런 기대를 갖는다고 해서, 그런 목표를 세운다고 해서, 또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가 그런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수고했지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빈대와 같은 인생들로 자신의 인생의 종착지에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지요.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밤새 최선을 다했지만 빈배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대부분의 인생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 삽니다. 성심을 다해 삽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빈배와 같은 허무와 초라함으로 인생을 결론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 하나,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종교에 대한 선택의 문제, 종교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우리 삶의 형태와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 종교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인생 자체를 성도일체 파괴하는 부정적인 요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우리 삶의 어떤 삶 전체와 영혼의 문제에 직결될 만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인생은 단순히 삶의 결과를 더 많이 내고 더 풍요로운 삶을 보장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인생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를 뛰어넘나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늘의 가치를 소유하며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상황도 조건도 도무지 그를 제어하거나 통제하거나 억압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을 조정하고 인도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 될 수 없고 상황이 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인생을 지배하고 그 인생을 다스리고 그 인생을 인도해 가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이 그의 삶을 완전히 장악해서 그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축복, 진정한 승리, 진정한 형통을 차지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했던 그 말씀, 지금도 온 우주를
섭리해가는 그 말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 말씀이 그 인생을 송두리째 삼키고 송두리째 지배할 때에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약속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로라 윌킨슨이 그러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 인생의 빈배,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도 만선이 아닌 빈배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이 찾아와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질 때 우린 완전히 다른, 불가능이 아닌 가능의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절망이 아닌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슬픔이 아닌 새로운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며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없나요?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오늘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지금 예레미야는요 그 당시 평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레미야 입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두시면, 그 아무것도 아닌 평범하게 짝이 없는 선지자 그 입에 하나님 말씀을 두시면 그 예레미야가 어떻게 변화되어져요? 여러 나라와 왕국을 세우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면서 또 다시 건설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화신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진다.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원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완전히 나를 지배할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를 지배함으로, 말씀이 그를 다스림으로, 그래서 예레미야가 주신 말씀처럼 그 말씀이 우리 입에 임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배와 같은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진정한 부흥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빈배의 허무함과 이 초라함을 극복하고 만선의 행복을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액면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새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이게 빈배의 인생이거든요.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내가 기대한 것처럼 얻을 수 없는 인생.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내 인생에 내리는 그물마다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하나님의 축복들이, 하나님의 승리들이 내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외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렇게 부흥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이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이런 부흥의 주인공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해답은, 그 비결은 순종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기적을 체험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에 오르기를 요청하셨을 때 흔쾌히 순종했습니다.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부탁하셨을 때에도 주저없이 순종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무리를 가르치시는 동안에도 묵묵히 기다리는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씀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사실 베드로에게는요,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미 배는 바다에서 돌아와서 그물을 씻는 중이었잖아요. 밤새 그물을 내리고 올리는 그런 고된 노동을 마치고 이제는 피곤한 몸을 누일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육지에 닿아서 내린 배를 다시 육지에서 떼어 물가로 내어놓는 것은 이미 일을 다 마친 어부들에게는요, 불필요한 수고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록 빈배로 돌아오긴 했지만 아침 시간이 되어서 더 이상 조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지나가 버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말도 베드로의 경험과 지식에는 맞지 않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모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결과로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순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없는 모든 이유와 변명으로 가득한 그런 상황 속에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빈대가 만선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근원되고도 중요한 요소는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로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을 요청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그 베드로는 변명과 이유를 제쳐두고 순종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지요? 빈배를 바라보면서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힘겨워하지요. 그러면서 제 인생의 배에도 만전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 내가 알았어, 너는 가만히 있어도 내가 다 너 인생의 빈배 가운데 그렇게 만전의 부흥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만전의 부흥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어떤 결단을 촉구해도 너 순종할 수 있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만전의 부흥을 욕심내는 우리들은 어떻게 대답하죠? 선뜻 뭐 주저할 것도 없이 고민도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제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합니다. 왜? 만전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요구를 하셔도, 어떤 요청을 하셔도 제가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대답합니다. 문제는 그 대답이 행동화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선뜻 대답은 잘하지만 막상 순종이 요구되는 상황이 딱 펼쳐지잖아요. 그러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처사가 너무 지나치다고 불평합니다. 늘 환경과 사람을 핑계거리로 삼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를 조목조목 준비해서 주님을 설득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타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과 논리적인 논쟁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적인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의 결과를 맛보길 원한다면 논쟁이 아닌 순종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100번 맞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름지고 살찐 그런 전리품들을 남겨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순종이 수장의 제사보다 낫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선의 부흥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원하시는 것은 기름진 제사가 아닙니다. 자기 합리화로 가득한 우리들의 변명의 자리에서 우리를 마주보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때론 감당하기 버거운 문제라 해도 주님이 원하시고 또 주님이 요청하시면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세를 원하신다는 것이지. 우리 항상 주님께 내밀 협상 카드를 준비합니다. 만선의 부흥을, 만선의 이 놀라운 축복들을, 이런 결과들을 항상 기대하고 항상 소원하고 항상 그것을 달라고 저에게 기도하지만 항상 우리는 주님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런 순종을 요구하실 때 제가 딴 건 해도 이 순종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설득할 협상 카드를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날 금요일날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도하기 좋을 때입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할지 벌써 이미 눈치를 채시고 아멘을 안 하시는데 기도하기 좋을 때입니다. 예배 모임에 나오기에도 좋을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변명거리 얼마나 많이 만들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몇십 년 만에 찾아온 폭염이라고 했습니다. 이 폭염에 삶이 지치고 일상이 고단한데 주야, 주중 예배는 좀 어렵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협상카드를 만들고 제가 바쁜 거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자유약국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지금 주 앞에 내놓고 있는 협상카드를 잘 받으셔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대답하셨어요. 제가 애 키우는데 너무 힘들고요. 제가 집이 좀 너무 멀고요. 제가 너무 일이 고돼서요. 우리 수없이 협상카드를 갖다 만들어 놓고 좀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협상카드, 이렇게 말씀하면 이 협상카드. 그러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예배와 기도와 섬김의 일들을 뒤로 밀어주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협상카드를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카드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먼저 순종하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하늘의 아버지에게 협상 카드를 내밀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12군단 더 되는 그런 하나님의 천구 천사를 보내셔서 어둠의 세를 물리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쉽고 간편한 방법입니까? 가장 현실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해주세요. 협상 카드 내밀 수 있었고 예수님도 그런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협상 카드 내밀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순종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에 당당히 들어설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분들이라면 더 이상 협상 카드 만들지 마세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나를 구원하신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주중 예배에 안 나오시는 임원들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일 예배 때 왜 안 나오셨는지 주일 예배 때 고해성사를 듣겠습니다. 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셨는지 제가 이유를 듣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서는데 천국 가는데 천국에 주 앞에 심판대표 했을 때 여러분이 하는 모든 변명들이 주 앞에 책망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전도사와 목사의 이 직임을 맡은 것은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돈을 보이라고 직임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임원들에게는 이런 무거운 제가 짐을 좀 지워드리려고. 더 이상 핑계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자기 합리화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신앙들이 여러분들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그때 주님 아시잖아요. 그때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 여러분의 그 변명이 주님께서 아 그래 내가 이해한다.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책망으로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영혼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목회를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 앞에 가서 책망받을 일이 더 많은 사람이 돼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놔두다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차피 욕먹은 인생 은퇴 때까지 욕먹기로 작정하고 이제 여러분들 좀 다그치면 여러분들 그거를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옵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냥 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 딱 드리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우리들의 차이가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때에 다시 한번 자각하고 점검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 가운데 빈 배가 아닌 만선의 부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마음이심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보세요. 제가 이름을 부르나 안 부르나 진짜 부를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그것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고 여러분 인생에 정말 만선의 축복을 주시 원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면이니까.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야 무슨 교회가 주님 예배 안 나왔다고, 또 기도에 안 나왔다고, 기도전에 안 나왔다고 이름을 불러.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뭐 이따위 교회가 다 있어. 여러분 그러면서 뭐 떠났으면 할 수 없어요. 또 여러분들 편안하고 안락하고 쉬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득이 되고 복이 되면 제가 그렇게 하겠지만 칼컬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여러분들 나와서 할 수만 있다면 예배로 섬기고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주님께서 너 순종하는 모습,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 내가 정말 기쁘다. 주님 말씀하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셔서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그 성도 조금 제가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트 죽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두 번째는 집중이에요. 뭐라고요? 집중. 첫 번째 순종, 두 번째 집중이에요. 빈배를 끌고 돌아왔던 베드로가 만선의 부흥을 맛볼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요, 집중에 있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베드로는 지금 밤새 노동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매우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물고기라도 조금 잡았으면 그 잡은 물고기가 위로가 되었을 텐데 밤새 고생한 보람도 하나도 없이 괴로운 그 자체로 육지로 돌아온 겁니다. 1시간 더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했을 것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새로운 일에 집중력을 갖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여름에 매우 더웠잖아요. 그죠? 저도 너무 더워가지고 각때는 민감한 사람이 날씨까지 더우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애들도 막 덥다고 그러고 새벽에 막 2번, 3번 일어나서 이렇게 에어컨을 켰다가 선풍기를 켰다가 껐다가 뭐 끼도 이러면서 이제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고 그렇게 거의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한 2시간 이렇게 막 3시간 쪽잠을 이렇게 자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어떤 때는 그냥 또 괜찮은데 어떤 날은 새벽에 딱 여기 서면 다리가 막 후루룩 떨리고 막 혀가 막 꼬여가지고 말씀을 전해 너무 어려울 정도로 힘겨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책임을 안 맡았으면 저도 그냥 편하게 제끼고 싶은 막 그런 순간 유혹도 있었단 말이죠. 집중력을 발휘해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사람 누구나 다 그래요. 욕심이 고단하고 피곤하면 집중력을 발휘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한 달 동안 잠깐 그랬는데 베드로는 지금 밤새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빈배로 돌아온 거예요. 몸도 고단하죠. 마음도 크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결코 평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일에 집중력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집중력을 발휘할 수 없는 여건 속에 있었던 베드로가 마치 모든 일을 알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를 잠시 빌려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저없이 응답하잖아요.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달라고 하시는 부탁에도 주저없이 응답합니다. 말씀을 듣는 내내 예수님의 주변에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어처구니 없는 명령에도 계산 없이 응답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자신의 상황에만 집중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에 관계없이 그냥 하던 일 자기가 하던 일 마침내 돌아가 버렸다면 만선의 기쁨은 베드로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에서 배를 육지에 대고 그리고 다시 배를 끌고 바다에 나가는 그 순간까지 한순간도 그런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은 밤새 고기를 잡다가 허탕을 치고 온, 그래서 몸과 마음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질 법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흐트러진 모습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안일한 모습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베드로는 요동함이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상급자로부터 명령을 받고 행동하는 군인의 모습과도 같죠.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하인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은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만난 관계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마치 군인의 모습처럼, 하인의 모습처럼 예수님 앞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베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만선의 부흥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지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이 명령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은 베드로를 한번 떠보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만선의 부흥을 맛볼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베드로에게 있음을 확신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의 부흥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류 역사나 성경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은요, 놀라운 집중력을 가졌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집중해서 방주를 짓는데 평생의 삶을 바쳤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그의 놀라운 집중력, 100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던 그 집중력을 우리 주님은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거죠.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꿈이 성취되기를 기다렸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는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끈질긴 추격과 저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도권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의 맹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그 사명에 집중함으로 구원의 문을 세계로 열어놓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차범근 씨 아시죠? 차범근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공이 너무나 좋다. 그래서 공을 찰 땐 공만 보고 공을 차지 않을 때에는 공만 생각했다. 그의 마음은 오로지 어디에 있어요? 축구 공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집중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에 대한 포부와 계획에 대해서는요, 나무랄 것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포부와 계획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집중력에 대해서는 문제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중력을 발휘하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베드로가 지쳐버린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만 생각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또한 집중력을 발휘하려면 부수적인 이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올림픽에 참가해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의 후일담을 들어보면 그들이 자신이 세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수적인 즐거움을 기꺼이 포기한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되었습니다. 기름진 음식, Kentucky Fried Chicken 얼마나 먹고 싶어요. 한참 운동하는 선수들이, 그 식욕이 완성한 선수들이 그 치킨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우리 학생들도 아마 하루 3끼를 치킨을 준다면 치킨을 다 먹을 거예요. 그 기름진 음식, 입에 너무 맛있는 그 음식, 볼 때마다 그냥 침이 삼켜지는 그 음식, 달콤한 새벽잠. 여러분들 새벽잠 정말 정말 이거 참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거 괴롭죠, 그죠? 푹 잠이 들었을 때 친구들과 여행 가고 싶지 않겠어요? 들러선으로 워터파크로 야 떠나자 막 이러는데 그 떠나지 못하고 그 태는 서천에서 계속 땀 흘려야 되는 그 반복적인 고된 그 작업들을 계속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심지어는 가족들과의 한 끼 식사조차도 사치로 여기면서 운동에 집중한 그 부수적인 모든 이익들을 다 내려놓은 선수는 결국에 시상대에 오르는 감격을 맛보게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집중력을 발휘하려면요, 자신 안에 숨겨진 모든 에너지를 끌어모으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지금까지 자신 안에 쌓아두었던 모든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모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리우올림픽 남자 펜싱 에페에서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역사상 처음이래요. 근데 거기에 금메달을 획득한 이 박상영 선수, 나이 많이 먹은 선수도 아니에요. 이제 20을 간 넘은 이런 젊은 선수인데, 이 선수가 13대 9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카메라가 그 박상영 선수를 클로즈업 했습니다. 클로즈업. 그때 박상영 선수가 계속 무언가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것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말이 무슨 말이었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13대 9로 이미 패색에 짙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결승전에서 황장훈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 여러모로 봤을 때 도저히 이 경기에서 이길 수 없는, 그래서 박상현 선수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내가 여기서 결승까지 올라왔는데 첫 번째 올림픽 치고 내가 너무 잘했다, 은메달 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었는데 나 여기서 그만둘 수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연속 5득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연속 5득점의 기적을 통해서 금메달을 차지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다.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모았던 그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결국 그를 금메달의 시상대에 올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눈 감고 귀 막고 오직 십자가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말고 환경을 불평거리로 삼지도 말고 오직 능력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승리, 모든 형통, 모든 축복이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집중하면요,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하고 성령님께 집중하면 소름 찾아오지 않습니다. 딴 생각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문이 열릴 것입니다. 복된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만선의 부흥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 집중하세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부수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걸 쫓아다니지 마시고 제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그 예수께 집중하며 그 집중력이 여러분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베드로가 만선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태도와 자세는 첫째는 순종이요, 둘째는 집중이요, 세 번째는 자각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만선의 부흥을 꿈꾸는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바다로 나갔고 자신은 상상도 하지 못한 엄청난 물고기를 잡아서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육지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우리 같으면 만선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어쩔 줄 몰랐을 텐데 베드로는 배가 육지에 닿자마자 뛰어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런 고백은요,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전혀 적절하지 않은, 적합하지 않은 말처럼 보여집니다. 만선의 기쁨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이 더 정상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동료들과 더불어서 이 만선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만선의 기쁨 앞에서 감사 인사 대신 자신을 떠나달라고 간구하는 다소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쁨 받으러 나갔지만 그 마음은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순종해서 받으러 나왔지만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작은 불평이 있을 수도 있었고, 이런다고 고기가 잡힐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의심도 있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꿈도 꾸지 못한 상황이 일어나자 이 물고기를 잡으면 잡을수록 이 베드로의 기쁨보다는 처음에 막 기뻤는데 잡으면 잡을수록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몰려드는 물고기를 그물에 잡아 올리면서 베드로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빈 그물만 올리고 내리기를 반복했던 지난밤의 자신과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로 가득한 그물을 올리고 있는 자신 사이에서 너무나 중요한 차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구주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의 차이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지난밤에 베드로는 죄인 그 자체였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자신이 죄인인조차 깨닫지 못한 채 그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전부로 알고 살았던 자신의 비참했던 모습을 그 물고기를 보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물속에서 끌어올려지는 물고기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조차 알지 못한 채 본능에만 이끌려 살았던 자신의 명확한 실체를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을 자각하게 되어지죠. 주님이 없는 인생은 언제나 육체의 수고로만 가득한 빈배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 배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아무리 외치고 우겨도 결국엔 본능에 충실하다가 어느 날 사망의 그물에 잡혀 올려지는 허무한 존재라는 사실,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물고기를 잡으러 다녔던 지난날의 베드로는 사실 자기 자신이 물고기 앞을 다를 것이 없는 허무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름대로 갈릴리 바다에서는 인정받은 어부였고 한 가정을 책임지는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남에게 크게 손에 끼치지 않고 양심적으로 거린될 만한 일을 하지 않으며 살아온 평범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실체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스스로 힘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나의 열심과 노력과 신념과 의지 그리고 배경과 계략으로 얼마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의시되고 있는 인간의 부끄럽고도 초라한 실상이 적나라하게 깨달아지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감히 제가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저나 여러분 누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착하다, 양심적이다, 성실하다, 괜찮다, 그런 인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아담의 죄를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자각, 이 자각이 만선의 기쁨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온 깨달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어떤 분명한 자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해야 할 필요성을 오늘 우리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자각,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비록 그때에야만 만선의 부흥을 차지할 수 있다는 자각, 그 자각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게네사렛 호수는 그 이름 그대로 풍요의 정원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인간의 눈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며 탐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에서의 성공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삼으며 살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게네사렛에서의 풍요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정체성에 대한 자각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룩하신 대속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날마다 인생의 빈배로 돌아오는 우리를 기꺼이 맞아주시고 다시금 말씀을 주시며 용기를 주셔서 바다 깊은 곳으로 나가 마침내 만선의 부흥을 맛보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정처 없이 망망대해를 떠돌다 죽어버리고 마는 물고기와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았던 이 자각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이 자각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을 살게 될 겁니다.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배에 만선의 이런 축복들을 거두며 살 것이라고, 나는 게네사렛의 풍요를 마음껏 살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 것입니다. 베드로가 빈배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거둘 수 없었던 자신의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수없이 잡혀오는 그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깨달았던 것은 예수가 있는 인생과 예수가 없는 인생은 이렇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나의 생명도 나의 삶도 내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죄인에 불과한 존재인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오늘 이 시간 주여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자각 가운데 바로 설 때 그 자각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배 위에 가장 좋은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빈배가 아니라 만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빈배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그 모습 속에서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저희들을 하여금 인생의 이 바다에서 가장 풍요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주인공으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순종이 요구되고 우리에게 집중력이 요구되어지고 우리에게 자각이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 우리 모두 만선의 기쁨을 차지하는 기적의 주인공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